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사무엘상 6장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처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 뜻으로 끌려가는 게 아님을 날마다 느낍니다. 사무엘상 6장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5장까지 그림을 보면요, 이제 눈에 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지중해 바다고요. 좀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이 사해 바다입니다. 이 저기 강이 있고요. 여기가 요쯤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제일 처음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 예, 실로에 있다가 아벡 전투에서 빼앗겨 버리죠. 아벡 전투. 여기가 아벡이기도 하고 이제 에베네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빼앗겨서 어디로 내려가죠? 아스돗. 그다음에 블레셋 5 방백이 있는 곳이 이제 아스돗, 아스골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여기 갔을 때에 재앙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이 오히려 깨어지고 부서지고 목이 잘려서 언약궤 앞에 쓰러지고 이쪽을 보냈죠. 여기 가드에 왔습니다. 가드에 왔을 때 역시 또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에그론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와, 이거 우리에게 오지 말고 다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에그론에서 이제 5 방백들이 블레셋 5 방백들이 에그론에서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과연 재앙이 왔을까 아닐까?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왔다면 스스로 언약궤를 돌아가도록 하자 해서 에그론에서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죠? 베스메스로 보내죠. 예,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베스메스에서 다시 오늘 6장에 나오는데요. 베스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 보다가 70인이 사망하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어디로 가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데 여기가 기럇 여아림. 이렇게 보면 되죠. 기럇 여아림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누가 모셔오죠?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제 성경 읽을 때에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입니까? 7달. 7달은 7이라는 말 자체는 좀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7달 동안 그 블레셋 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5장 12절에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11절 보시면요. 5장 11절. 이에 사람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사망의 환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고요? 무겁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도 무겁다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홀로 이루어내셔서 블레셋에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인용하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에 이 유대인 랍비인데요. 이 사람 책을 읽다가 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현주라는 그 감리교 목사예요.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은 또 누구하고 이오덕 교수 선생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한글 쓰기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분 계세요. 이오덕. 이와 또 연결해서 누구냐 하면은 그 건정생 씨. 건정생 씨, 이오덕 선생 또는 최현주 또 파나가 이철수 이런 사람 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통해요. 한 사람 책을 보다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청년 때 책을 보다가 건정생 씨 이야기 때문에 이현주 씨, 이현주 목사 그 다음에 그 근오덕 선생 근오덕 선생 우리 글 바르게 쓰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했더니 제 청년 때에 초등학교 선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짓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물어서 그 사람 책을 소개했더니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장우 형제 어떻게 이 책을 다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 책을 좋아하다 보면 이 사람 속에서 이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현주 목사의 이야기를 알고 이분 책도 몇 권 사보고 분명한 책을 보는데 정말 감명 있게 봤어요. 이 책이 이미 절판이 되고 그 종로서적에서 나오는데 그 문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출판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책을 참 감명 있게 이제 청년 때 많이 읽었는데요. 그거 보면 그 글 중에 하나가 제 소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 한 구절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보거든요. 구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망치고 하나님은요 그 망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사람의 한 역할은 뭐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 망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망쳤을 때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망치놓고 원래 나는 뭐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치는 인간이구나를 알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뤄내시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뭔가 일을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망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죠, 아예. 뭐 어차피 하는 거 망치는 거 안 하랍니다, 목사님. 뭐 내가 하면 뭐 합니까? 나 다음 해에 빼주십시오. 네, 안 하렵니다. 내가 해봤자 뭐 망치는 일밖에 더 합니까? 내가 교사를 하든 뭐 식사 봉사하든 망치는 일밖에 나 안 하렵니다. 라고 꼭 나와요. 이때쯤 되면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음 해 봉사할 사람 지원하실 사람 목사님 다음에는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망쳐놓은 그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는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면 알잖아요. 5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망쳤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두 제사장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정말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어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요. 5장과 6장을 보니까 언약궤가 홀로 가서 전리품으로 끌려간 언약궤가 적들을 홀로 물리치고 홀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6장이잖아요. 하나님 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보니까 홀로 아리랑 생각이 나가지고 홀로 아리랑 노래 아세요? 독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그 사람 무형문화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홀로 아리랑 독도야 뭐 홀로 아리랑 뭐 넘어서 가지 않은 아주 그 구슬픈 노래가 있던데 그래서 그것 좀 인용하려고 하면 홀로 아리랑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 별로 관계가 없어서 인용을 안 합니다만 여하튼 하나님 홀로 아리랑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지금 나 홀로 가겠다. 그게 성경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6장 1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저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의논하는 거죠. 누구를 불러가지고요? 제사장들과 복술자. 이 제사장, 복술자는 어떤 제사장이죠?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죠. 다곤 신전에서 점치 주는 복술자는 점치 주는 사람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왜 그들은 신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낼까? 돌려보내면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게 할까를 이제 작전 회의를 해라. 대책 회의를 하라는 거죠.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제 회의 결과를 말합니다. 대책 회의를 열고 나서 회의를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속건제라는 말은 레이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뭘 알아요? 속건제를 알지만 율법은 모르잖아요. 율법에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속건제를 드리라. 그리야 하면 왜?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속건제를 드림으로 재앙을 벗어내보고자 하는 거죠. 지금 재앙이 임했으니까 속건제. 그건 이방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이런 무슨 마음이 딱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허물이 있나? 아, 지난달에 내가 이 11절 때 먹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1절을 빨리 내야 되는데, 내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꽃배기로 보태가 하면 재앙이 물러갈까라는 요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에요? 요거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해도 봐줘요. 왜요? 이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봐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야 문제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은 안 돌이켜고 뭐 하려고요? 하나 받아 잡수시고 좀 봐주세요. 이게 바로 미신적 사고방식. 이게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거래하려고 덤벼드느냐 말이에요. 요거 좀 받아 잡수고 잘 봐주세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드리죠? 뇌물식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뇌물 안 받으세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는 알긴 알지만, 내가 허물이 있어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속건제 드리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고 봐야 돼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그들이 이때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건제는 뭐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속건제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속건제를 모르니까 자기 허물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으로 드리는 거죠. 금으로. 그래, 그냥 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독종이 일어난 그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 5개, 또 땅을 해롭게 한 지 모양 5개, 지로 된 금이죠. 그래서 이 지가 패스트균을 옮기듯이 이 지가 독종을 옮겼다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해서 또 양식을 갉아먹는 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 모양의 그 금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서 속건지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건지 삼으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5은 통치자가 5명이에요. 블레셋의 연합 통치자 5명. 그 다음에 방백, 그 블레셋 지역에 그 나라로 보면 되죠. 연합 나라니까 연합 나라 5개 나라를 이렇게 대표해서 이제 5개 만들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 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이지만, 우상적인 신앙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금독종을 5개 만들어 바치고 금지를 금모양으로 만들어 바쳤을지라도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반드시 용서해준다, 해준다, 그런 게 없죠. 어떻게 해요? 혹.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지만, 용서 안 해주셔도 할 말 없습니다, 이 자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우상숭배자들의 신앙만큼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의 만큼의 신앙도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양대 기둥이라고 하면 뭐죠? 양대 기둥. 한국교회를 바치는 양대 기둥이 뭘까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네,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그 양대 기둥만 잘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잘하면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복.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의 결론은 주일 성수 11조로 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근데 이런 신앙은 누구보다도 못한 신앙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만도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뭘 바쳤어요? 금덩어리 5개, 지 모양 5개, 금덩어리 10개예요. 나중에 끝에 보면은요, 요것은 5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마을 수대로 금지를 만들었어요. 마을 수대로. 수십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개가. 그러한 금으로 들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일 11조 이렇게 헌신봉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준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너로 하여금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런 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조건을 세우면 복을 받을 것이냐, 그 복이라는 것도 오늘 오전에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죠? 어둠인데, 그죠? 어둠인데 이걸 빛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치기 하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가는데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려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안 된다 하지 뭐 된다고 믿어라. 그러니까 된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질고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병은 반드시 고쳐진다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막 다른데 아멘 안 할 때 병 고쳐진다는 거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질병과 고통이 과연 그런 질병 고치는 것으로 말해가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질병이 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만도 못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했어서 복받으리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요? 혹 그의 손을 너희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너희의 신들과, 다곤 신들에게도 저주가 임했잖아요.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11절 5장 11절 보셨죠? 5장 11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콱 눌러버린 거죠.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지금 죽음의 환난이 온 마을을 다 휩쓸고 있는데 이런 엄중의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주시리라? 조금 가볍게 해주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실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요거 받치면 복 주시오. 그러니까 목사가 들을 때 그거 받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줍니다 라고 해야 받칠 마음이 있는데 그거 받치가 복 혹시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받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받치면 하나님 복을 반드시 줍니다 하면 받칠 마음이 있는데 당신 그거 받친다고 복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받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바치는 그 바침을 회개하십시오 하거든요. 실컷 헌금하고 회개할 거 내가 못하려고 해? 아예 안 하고 말지 라는 식으로 나가죠 우리는.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만도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 준다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뭐가 안 와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이 안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용기가 대단한 사람 목사한테도 따집니다. 목사님 내 이래 해서 복을 준다 해서 했는데 왜 복 안 줍니까? 라고 하면 목사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했습니까? 할 말 없죠. 성경 목사들 전문가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했습니까? 100이면 100 그 예스 못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2% 부족합니다. 2% 더 채우십시오. 그 속아가지고 10년 20년 그렇게 사기꾼에게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 듣고 널푸는 게 와서 보니까 이제 바칠 게 없고 다 뺏기버려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서울 서문화가서 얘기했습니다. 예배당 옮기자고 뭐 새로 짓다 해봤자 돈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다 뺏겨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였구나. 이 우상성경은 블레셋 사람의 신앙보다 우리는 못했구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만 같아도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긴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혹시 그죠? 혹시 100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신앙이 어떤 신앙? 누구의 신앙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신앙이에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덤벼들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온갖 우상 신전들 천지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내가 아는 신은 다 섬겨드리겠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신을 못 섬겨서 그 신이 나에게 재앙 내리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은 떼거지로 여기 와서 드세요. 내가 섬겨드릴 테니. 그런 신전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혁명이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처음 듣는 분이 많아서 꼭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첫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는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다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스님한테 저도 여기 가서 한번 서봤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봤는데 그 위에 바로 판테온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범사의 종교스님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있습니다. 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을 뿐입니다. 내가 뭘 주님께 드리겠어요? 그럼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연보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무슨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형제와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끝. 서로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봐줬단 말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세상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려버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버림으로 이 세상 뭐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어둠임이라고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빛으로 바꿔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빛으로, 보이는 것을 빛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였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다시 본문 봅니다. 6장 5절, 사무엘상 6장 5절. 혹, 끝에 봐.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던 것, 그 애굽 출애굽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모티브가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중한 소를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워서 내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금을 여호와의 궤에 담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6절에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째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진작 내보냈으면 장자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가 만약에 여호와의 계를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애굽처럼 재앙을 더 당할 것이니까 빨리 해서 내보내자. 7절. 그러므로 이제 작전을 짜죠. 이들이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확정을 못 받았잖아요. 확정을. 그러니까 이 확정을 받기 위해서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제 작전 회의를 해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상황 설정하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젖나는 소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를 그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금으로 속건 제물 금으로 드린 것을 싣고 베스메스로 쭉 바로 올라가면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만약 소가 막 뛰거나 안 가면 이건 여호와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마지막 확정이에요. 시골에서 소목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해요. 멍에 매기 좋아하는 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소 중에도 또 순한 소는 좀 있어요. 몇 번만 하면 순하게 고분고 말 잡는 소가 있는데요. 소 중에서도 성질 사나운 소가 있어요. 이건요 멍에 정말 안 매려고 해요.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순한 소는요 멍에 훈련을 잘 받아요. 근데 이 사나운 소는요 절대로 멍에를 안 매려고 해요. 그래 제가 그 사나운 소 얼굴을 보면요 생김새도 사나워요. 얼굴 꼬리 사나운 꼬리예요. 눈꼬리가 팍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 사나운 소인데요 멍에를 매려고 하니까요 마구 달리는 거예요. 마구 달려요. 달리면 안 되거든요. 힘을 딱 줘서 천천히 가는데 막 몸을 소가 막 뛰고 멍에를 안 매려 하고 콧돌에 깨놔도 얼마나 거시든지 이놈의 소가 결국은 사고를 치던데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새끼한테 젖을 안 먹여요. 소의 새끼 죽었거든요. 그 새끼 팔아버렸습니다. 그 소. 그 소 팔아버렸는데. 제가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소가 본능이잖아요.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가 젖을 먹으려고 일나면요. 젖을 먹였는데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발을 자꾸 차요. 그거 보니까 또 마두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낙타는 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새끼에게도 젖을 안 물린대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이 낙타가 새끼에 젖을 안 물릴 때는 마두금, 말머리처럼 생긴 이렇게 아젠 같은 게 있어요. 줄 한 2-3줄 되는데 그걸 아주 구슬픈 소리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마두금. 그냥 낙타가요 그 마두금 소리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성 본능이라서 새끼에 젖을 먹이는 거 실제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거 옛날에 봤으면 그때 마두금 좀 키워줄 건데 가져가서 소한테 가서 소가 눈물 뚝뚝 흘리면 새끼 젖 먹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안 돼요. 소 먹이면. 그래서 이제 새끼가 젖을 떼고 조금 있다가 주로 이제 새끼는 팔거든요. 새끼 팔러 가면요. 새끼도 울며 불며 뒤로 돌아보면 울고요. 엄마 소는 안에 묶여 있다가 계속 음메하고 그렇게 울고 눈물 뚝뚝 흘려 소들이. 그런데 이런 소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젖 먹이 소를 집에 두고 멍에를 메고 똑바로 간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골에서 소먹이 본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일부러 이런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이건 누가 하신 것이다? 요 하나님 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행사를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밀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소가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붙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이 소들을 제어하며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다. 여호와의 손이다.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여호와의 손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그게 언약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봉사를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러니까 딱 설 때 또 선 거죠. 베스메스 곁에 큰 돌가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레의 나무, 새 수레니까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듯이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그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시 방법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 돌아가서 블레셋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정말 베스메까지 그 암소 2마리가 울기는 우래요. 그죠? 울기는 우는데 뒤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 그래서 김철기 선교사님이 헌소 선교사님 그 한국에 두고 아마존으로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베스메스로 가는 소여야 하는데 어쩌겠느냐고 그래서 갔잖아요. 베스메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용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인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베스메스 길로 제어받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소문냈을까요? 이제는 뭘 건드리지 말자. 이스라엘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뭘 못했더라? 공격하지 못했더라. 물론 한 번 더 사건은 일어납니다. 요 뒤에 보면 미스바 기도의 사건 때에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혼쭐이 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꼼짝을 못하고 사무엘이 있을 동안 이제 공격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소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아까 요 그림 보셨지요? 이런 거 보니 이런 그림 보면 눈에 순하게 들어오니 5 방백을 하나요? 드린 바 금쥐들은 앞에서는 5마리가 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5마리고요.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견고한 성읍은 5성읍입니다.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배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손을 블레셋 사람 다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살았다. 여호와의 엄중한 손을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셨다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19절.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또 베스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죠. 이 5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 베스메스에 5만 명이 있을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분상의 오류로 봅니다. 어떤 사분은 있고 어떤 사분은 없기 때문에 가로를 칠한 건데요. 5만은 없는 숫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5만이라는 게 그 당시 인구 숫자로 절대 없었을 건데 지워버리면 되지 왜 5만을 이렇게 놔뒀을까요? 그 성경은 원본은 없거든요. 사실은 복사한 분이 복사한 것만 남아있는데 어떤 복사는 5만이 있고 어떤 복사는 5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가로 열고 없음 돼 있어요. 없음. 왜 없음이요? 그건 어떤 사본은 잘려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 그렇게 해두는 것은 성경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보십시오. 70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뭐 했어요? 사람들이 들여다봤다는 말은 뭘 열어버렸죠?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언약의 2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의 2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의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언약궤를 깨뜨려 버렸다 그랬죠. 말씀이 깨어졌다 그랬죠. 말씀이 안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언약궤 던져서 돌판 깨어버렸어요. 언약의 돌판을 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 돌판을 받아와서 언약궤 안에 넣고 언약궤 위에다 뭘 덮어요?
뚜껑을 덮는다. 카파라 덮어주다. 노아 방주 카파라 덮어주다. 뚜껑을 덮는다.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 1년 대제사에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만나주냐면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서 만나줘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만나주시, 딴 데 안 만나줍니다. 뭐 용환, 기도원 그런 데 없습니다. 뭐 어떤 큰 특정한 바위, 은혜 받은 바위, 뭐 응답 받은 바위, 응답산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가다 보면 응답 기도는 얼마나 많은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 뚜껑을 어떻게 들어버린 거예요? 안에 뭐지? 속죄소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안에 뭐가 나오는 거죠? 율법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다 죽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70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그 율법대로 법대로 우리에게 비춰버리면요, 우리는 다 설 수가 없어요. 다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주신 그 뚜껑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그럼 기랏 여아림 사람들 언약궤 보낼 때에 저는 뭐 전후 상황은 없습니다만은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내릴 때 누가 내렸습니까? 레위인이 내렸어요.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기랏 여아림 쪽으로 내보냈을까요? 아마 기랏 여아림이 좀 더 힘이 약한 동네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어디로 보내봤다고요? 기랏 여아림, 야 너희들 가서 빨리 언약궤 가져가. 그 전령을 보냈다니까. 이 동네는 아직도 언약궤 소문 못 들을 수 있었잖아요. 죽었다, 70명 죽었다는 소문 아무도 말하지 마. 이 상상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언약궤 모셨는데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70명 죽었다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아무도 자 죽었다는 소문 내지 마. 그러면 전염병 오면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궤 아마 그렇게 안 보냈느냐. 근데 기랏 여아림의 또 제사장 아들을 구별해서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마 제사장 레위 지파겠죠,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 여호와를 삼아.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뜻 사람 망치고 누구는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못한 믿음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데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아까 미신적 신앙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자기 홀로 이루어내신데,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으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9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재앙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이게 누구 나라 이야기,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죠. 이스라엘. 이게 로마서 3장에는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 짓는 일에는 빠른데, 죄 짓는 일에는 빠른데,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으로 잉태해서 알을 낳았는데 그게 행악이라는 거죠. 독사의 알을 딱 품고 있다가 뭐가 나오죠?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나중에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비둘기 알 하나 있다 그랬죠? 요 옆에 한번 보시고 비둘기 보이죠? 그거 비둘기가 딱 품으면서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흔히 평화의 상징 또는 예수께서 요단에서 세례 받을 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 이 비둘기는 은혜 받으라고 예배당에 다 들어왔어요. 비둘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여기까지 알까지 넣었는데 말이죠.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평소에 독사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왔다, 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데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매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대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보세요. 오늘 오전에 에베소를 하면서 빛과 어둠 얘기했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어두움 상황이에요.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 더듬으면 낮에도 황혼때까지 어두워져서 다 캄캄한 어둠 속에 이게 빛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면 비둘기같이, 이것도 비둘기 또 나오네요. 슬피 울며, 비둘기가 참 구구구구 참 슬퍼요 우는 게.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보세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서 낳은 것이 거짓밖에 더 되겠어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 어렵게 사는 자가 오히려 악인들의 탈취를 당하는 세상,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세상, 이게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이걸 보고서 누가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망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 중간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글자 있죠. 그 뒤에부터 보십시오. 여호와 홀로 일하시는 구원이에요. 여호와 홀로 일하시는 구원이고 여호와 홀로 일하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빛이라는 도시 예루살렘을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은 신의 협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로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 언약이 늘 입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마음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홀로 일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과 심판을 베풀어서 내 언약이 이제 너희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니까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라 이미 구해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다 망쳤어요. 그 다 망친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이루셔서 1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을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 부어주실 때에 이제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나는 망쳤는데 하나님이 자기 역할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군요.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빛이며 그 십자가밖에 어둠이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원의 능력이 되며 그 십자가만이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희다고 하면 우리는 끔다고 보시고, 세상이 빛이라고 하면 우리 어둠으로 보시고, 흑암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광명으로 보여지는. 예. 성령이 임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요, 그 안에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짜 자유, 진짜 기쁨,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질 그런 기쁨 아닌 영원한 기쁨, 그 자유, 정말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더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놀라운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영광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줍잖은 몇 가지 헌신과 봉사해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리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속건제물을 바쳤지만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무거운 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상태보다 우리 못한 자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가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지도록 그 새 언약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진짜 빛, 그 자유, 그 기쁨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마치